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밤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 샌드위치처럼 두 개가 딱 맞물려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는 21절부터 24절 오늘 말씀과 또 중간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고 35절부터 43절에 이제 또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사건이 뭐냐면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주님께서 그 중간에 또 삽입해서 그런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진행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둘 다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는 딸이었고 하나는 한 여인이었는데 어쨌든 두 여인이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곧 죽을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영원히 그런 지병을 끙끙 앓다가 그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혈류증 걸린 여자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입니다.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도 못 갑니다. 믿음을 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없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쩌면 불쌍한 영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말하기를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다가 아니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영혼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에게도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것, 이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혈류증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살려주십시오.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내 딸이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셨어요.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같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여자가 옷자락을 만지고 그 여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딸아 내 믿음이 구원했다. 지금 한시가 바쁜데 어떤 여인을 지금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야이로는 너무너무 애간장에 탔을 겁니다. 그러나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큰 믿음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와, 내 딸도 이제 분명히 낫는다.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옷자락만 만지면 낫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직접 가셔서 예수님께서 내 딸을 안수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낫겠죠. 그런 믿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길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죽었는데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살았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숨이 끊어진 겁니다. 정말 야이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통곡을 하고 정말 딸이 죽었으니 정말 자기가 죽은 것 이상의 정말 통곡을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려도 예수님과 함께 가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었으니까요. 그처럼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그런 엄청난 아픔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아시고 처음부터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 작은 믿음이죠. 그냥 살아있을 때 안수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한 그런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혈류증 걸린 여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믿음이 확 커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작은 믿음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응답을 받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일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해결되고 고침받는 거 보면 내게도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으니 막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만 찾아와서 믿음으로 구했던 이 회당장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딸이 천국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이 딸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이야기인지. 근데 살려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사용을 하십니다. 네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믿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전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만 오시면 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야이로의 굳건한 믿음이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또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죽음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또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믿음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막 변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막 믿음이 대단했는데 뭐 문제 하나 터지고 또 일이 막 2번 터지고 또 내 인생이 막 꼬이고 이러면 막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고 시험에 빠져서 주저앉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은 인간적으로는 선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또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뭐 감기나 무슨 뭐 병들, 요즘 뭐 암병도 뭐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고쳐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죽음까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내 믿음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돼, 그 이하는 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한계를 정해놓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가니까 야이로의 딸에게 갔습니다. 죽었는데 뭐 장례에 조문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가십니까? 갔는데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또 말씀을 했고 나사로에도 이야기했고 성경에서 오늘 특히 기적을 보면서 자꾸 살리는 기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그렇게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듯이 이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울고 물러나라. 그러면서 울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러나라. 이 아이가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저 무슨 사이비인가, 도대체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딸이 죽었는 걸 확인했는데 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바로 잠자는 거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계를 딱 정해놓고 이거 이상으로 크게 엄청난 일이 터지면 이거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포기해야 돼.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내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완성되고 새로운 시작이 이제 열려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말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말지를 내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왜 우리는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의 모델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을 살렸던 기적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냥 장례라도 잘 치렀으면 좋겠다. 이제 좋은, 세상 말로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이로의 딸이 이제 야이로 생각해도 천국에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이로의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딸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삶과 죽음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초월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처음부터 야이로에게 낫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중간에 지체하시고 그리고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죽은 자, 병든 자를 살리는 것도 은혜지만 죽은 딸을 살리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면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처음에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각 마을마다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은 이제 1년에 몇 번씩 가서 제사 지내고 이러는 성전이고 그러면 말씀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들을 회당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천에도 회당이 있고 의정부에도 회당이 있고 철원에도 회당이 있고 동두천에도 회당이 있고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당장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구약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또 그 회당을 총책임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하고 예수님하고는 사실은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이단이라고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회당장뿐 아니라 뭐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다 한 패거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구약만 믿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회당장들도 예수님 미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지금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사실 아무리 딸이 아파 죽어가도 뭐 만약에 원수지인 상태라면 뭐 대제사장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딸이 아프다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굉장히 그 유대교로 봤을 때는 배신의 행위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입니다. 아니 저 녀석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다니 저거 완전히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막 죽이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이런 생각을 해도 시원찮은데 회당장 정도 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파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기뻤고, 정말 내 딸도 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확실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비웃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집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점점 더 이거 확대돼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그런 대역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딸이 죽었으면 에이 됐다 이제 예수님 뭐 빨리 집으로 가자. 예수님 괜히 데리고 갔다가는 딸도 죽었는데 목적도 이루지 못했지. 그리고 예수님 괜히 같이 다니다가 자기가 더 크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집까지 예수님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가 그때 상황을 통하여 짐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은 거고 정말 생명의 주인으로 믿은 거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히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한번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갑자기 온전히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하면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런 오늘 선한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내가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지, 여러분 자꾸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100% 해결해 줄 거야. 내가 기적을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간 믿음입니다. 내게 불리함이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파면될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다 물러가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달리다굼, 큰 소리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살리고 세워지고 일어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또 다른 영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뭐 찬양을 하고 교사가 되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흔들리는 믿음, 확신이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헌신할 수 없는 믿음, 예비할 수 없는 믿음, 기도할 수 없는 믿음, 그럴 때마다 자꾸 흔들리고 그냥 막 그게 내가 족쇄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아픔이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것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붙들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로 오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영우가 일어나라, 달리다굼, 다시 일으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일이 많지만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